네, 한 주간 잘 지냈죠? 날씨가 여전히 무더운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무슨 말씀 나눴는지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바다에서 우리가 우리의 크루즈는 잘 버티고 지금 새로운 곳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평화로운 바다 위에 지금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폭풍우가 몰아친 그 망망대해에서 어떻게 잘 버티고 하루가 지나고 나니 아주 평온한 바다에 좋은 날씨 속에 잔잔한 바다 위에 우리의 배가 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여행을 한번 떠올려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난 실루기아 항구에서 우리는 처음 출발을 했죠. 그리고 구브로 섬이라고 부르는 그 키프로스 섬에서 바울의 선교 흔적도 한번 살펴봤었고요. 이후에 바다 한가운데에서 마라의 쓴물을 지나서 엘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쉼을 누리는 말씀도 우리 함께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바다 한가운데 흔들리는 배 안에서도 폭풍수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중해 크루즈 여행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쉽죠? 네. 아쉽지만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는 종착지는 바로 에덴입니다. 에덴. 여러분 에덴 가봤습니까? 에덴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그 에덴 동산이 맞습니다. 왜 갑자기 우리의 도착지, 종착지가 에덴이 되었는지 아마 궁금할 것 같은데요. 쉼과 회복이 있는 이 지중해 크루즈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를 에덴으로 설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여행의 종착지이기도 하지만 과연 우리의 신앙의 종착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종착지는 어디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서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를 에덴으로 정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시는 천지 창조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요, 그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 다다라서 완성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창세기에 에덴 동산이 나오죠. 혹시 나는 에덴 동산을 처음 들어봅니다 하는 친구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에덴 동산 정도는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에덴이라는 곳이 나오는 것 아십니까? 오늘 읽었던 그 말씀에 요한계시록에 정확하게 여기가 에덴 동산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이 읽었던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을 말하고 있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신앙의 종착지가 에덴이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펼치면요, 첫 번째 무슨 내용으로 시작됩니까? 어떤 책이 먼저 나와요? 창세기. 맞아요. 창세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살 곳을 만드셨어요.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죠.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름답고 맛있는 열매가 맺히는 나무가 가득했고요, 또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는요, 그냥 룰루랄라 살아갔다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야기하고 아담이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는, 서로 대화를 하며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그 열매의 나무를 먹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말씀의 이야기죠. 여러분 혹시 천국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천국, 파라다이스라고 말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고통이 없고 즐겁기만 한 곳, 시험은 없고 먹을 것이 가득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아주 화려한 그곳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단순히 그냥 고통이 없는 좋은 아주 5성급 호텔 같은
그런 곳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곳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요, 그 천국의 본질은요 무엇이냐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에 가고 싶다, 막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아, 난 천국 가고 싶다.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 아, 나 천국 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할 때 도대체 뭘 소망하면서 천국을 가고 싶다고 하는 걸까? 아, 천국에 가면은 시험도 없고, 아, 천국에 가면은 뭔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아, 천국에 가면은 아주 화려한 집에서 정말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완벽한 온도, 습도 속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럼 왜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가? 이 근원적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고생 끝에 행복을 누리고 싶어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고 싶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갈망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가장 큰 복은요, 많은 열매가 있는 그런 곳이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중한 사람과 하루아침에 연락이 끊기면, 연락을 하지 못하면 어떤 마음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연애를 해요. 그래서 왜? 아, 너무 이렇게 긁었어? 여러분들이 연애를 한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렇죠?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예를 들어 우리 헤어지자. 아, 사귀자마자 헤어져. 왜 울어? 울지 마. 헤어지자 했어. 그리고 그냥 싹 돌아서 갔어요. 그래서 아, 나는 헤어지기 싫은데 하면서, 난 아직 널 사랑해 하면서 막 연락을 해. 근데 연락이 안 돼. 카톡도 안 읽어. 전화도 안 받. 전화도 막 차단돼 있어.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너무너무 무너지는 것 같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경험한 적이 있나요? 아, 저는 없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 아니면은 내가 사랑하는 뭐 친구나 가족이 연락이 갑자기 안 돼요. 연락이 갑자기 안 되거나 이제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 얼마나 슬퍼요. 난 연락하고 싶은데, 난 목소리 듣고 싶은데, 만나고 싶은데 만나질 못해요. 너무너무 슬프죠. 그것이 바로 관계의 단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은 그냥 뭐 추방당하듯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연락하고 싶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그러한 단절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후 인류의 모든 갈망은요, 인간의 모든 갈망은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다시 하나님과 그 친밀한 동행을 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신앙의 마지막 도착지가 바로 이런 갈망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편안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는 그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면서요, 우리는 바로 그 임재를 맛보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마치 천국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배는요, 그 천국을 맛보는 시간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바로 이 시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고 에덴이고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는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린 기도의 시간에 그 천국을 잠시 맛보아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에서 힘들고 관계에서 지치고 미래가 불안해도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에덴은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했던 자리인데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공간이 되었죠. 근데 성경의 마지막 책인 그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이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한번 22장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을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보세요.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임재를 묘사하고 있는 그 창세기의 에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곳은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최종적으로 종말의 때, 이 세상이 끝날 때에 가게 될 곳.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거 뭐 사이비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다.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종말의 때 천국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은 세상이 끝나면 우리 모두가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걸까요? 인류가 바로 시작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런 것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곳은요,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지만 단순히 뭐 이전에 에덴 동산, 그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실제 그 에덴 동산에 이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과 같은 그곳은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새롭게 된 곳이다라고, 회복된 세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곳에는요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대요. 여러분, 성전이 필요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필요 없대요. 그곳에는 왜 필요 없을까? 무슨 말일까요? 옛날에 성전이 꼭 필요했어요. 성전은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곳이에요?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왜 하나님을 성전에서만 예배해요?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성전에서만 사람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종말의 때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천국에 가면 성전이 필요 없다.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꼭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데, 하나님 내 옆에 계신데 성전을 만들어갖고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해야지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옆에 계신데, 이렇게 돌면 하나님 계신데,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빛이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처럼 더 이상 태양이나 등불이 필요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온 세상을 비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누리게 될 가장 큰 복은요,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가장 큰 복은 뭐 금은 보화나 아주 넓은 집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분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은 죽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인데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분명히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게 되겠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최종 목적이에요. 이게 바로 완전한 회복인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함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갔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최종 종말의 때에 천국에 가면 우리가 누리게 될 복은 바로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천국에서 누리게 될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을 마주한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대면 수업 했었죠.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벌써 4, 5년 전이에요. 그죠? 막 칸막이 치고 줌으로 하고 막 난리 칠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막 학년이 올라갔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애랑 줌에서, 그죠? 수업 듣고 친해질 수 있어요? 물론 친해질 수는 있지만 실제로 만나서 친해지는 것과는 좀 다르죠. 대면한다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합니다. 친밀해지는 것. 물론 우리가 핸드폰으로 연락하면서 막 인스타 DM으로만 하면서 예쁘게 보정된 그런 사진들만 보면서 친해질 수도 있겠지만 더 가까워지는 건 우리가 얼굴을 대면했을 때,
같은 공간에서 함께 대화를 나눌 때 우리는 더 친밀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얼굴을 마주한다는 것은 친밀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굴을 마주한다고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바라보는 그 마지막 목적지는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단순히 좋은 환경, 나에게 엄청난 돈, 맛있는 음식만 넘쳐나는 그런 곳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에덴 동산처럼 완전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창세기에서 말하는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문화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될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최종 목적이고 완전한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섬김은요, 해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 하고 싶어서 나오나요?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싶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 부모님이 가라 그래서 그냥 가야 되니까, 안 가면 천국 못 갈 것 같아서, 안 가면 시험 성적 떨어질 것 같아서, 안 가면 친한 친구 못 만날 것 같아서, 그런 이유로 나온 사람도 있겠죠. 근데 또 어떤 친구들은 이 예배의 자리가 소중하니까, 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너무 좋아, 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해, 그래서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근데 천국에 가면요, 여러분 스스로가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가운데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른 아침에 나와서 이 푸른 틴을 예배 섬길 때에, 청소년부 예배를 섬길 때에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시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에 가면 그 섬김이 기쁨만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된대요.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된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 바로 그 천국을 잠시 당겨와서 우리가 맛보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기쁨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진짜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를 이 시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하는 그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시간 가는지 모르고 하는 것처럼 이 예배의 시간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그 즐거움에 몰두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떠난 이 지중해 크루즈의 마지막 목적지는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진짜 에덴은,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은요, 단순히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옛날 에덴 동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곳, 바로 그 회복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것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회복되는 그 종착지가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매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요, 그냥 습관적인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날의 그 기쁨을 지금 잠시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마주할 때에 여러분은요, 지금 천국을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 여정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동시에 시작이 됩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세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날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과 친밀한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때 정말 그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그곳에서도 다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